잘못 사용한 성경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오늘 강의안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관사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고 제가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번 저는 오늘의 한마디처럼 한마디를 늘 넣었었는데 그거를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깜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마디를 제가 생각한 한마디를 읽어드리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적인 치유와 회복은 보장된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적인 치유와 회복은 보장된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단순히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자세 혹은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영적인 아픔들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싶다면,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는 걸 경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그 행위로서 뭔가 근거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때 내 마음밭이 이제 치유와 회복에 합당한 마음밭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요즘 영적으로 갈급하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치유됨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한번 재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요약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안 했으므로, 제가 그래도 설교는 들었어요. 들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제 그거죠.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펴는 그 순간부터, 아니 성경을 펴기도 전부터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방법론적으로 좀 필요한 어떤 지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문맥을 주의해서 읽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안 그래도 제가 아는 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10,000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10,000명이 있고 10,000명이 묵상을 한다면 묵상은 10,000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묵상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옳은 것이다, 뭐 맞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말을 들었었냐면, 묵상이 틀렸다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에 상처가 되셨다고 하길래, 물론 사실 10,000가지 사람이 있으면 10,000가지 묵상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10,000가지 묵상이 나오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다 다양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좀 지양하자라는 거죠. 다양한 관점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하는 것을 한번 막아보자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첫 번째, 눈에는 눈,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저는 이거를 청소년 때 진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대충 예상이 되시죠? 네. 누가 나를 때리면
아이 성경 말씀에 적혀있다 이러면서 맞아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참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조금 어려운 말로 5글자로 하면은 강의 안에 적혀있는 것처럼 동해보복법입니다. 이게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이라는 사람도 있고 동형보복법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되게 말이 많은데 결론은 뭐냐면 결국 그거죠. 같은 해만큼의 보복을 혹은 같은 입은 피해만큼의 형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도 약간 그렇게 보이죠. 눈에는 눈, 그리고 이에는 이, 뭐 생명에는 생명으로, 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해보복법 혹은 동형보복법에 대해서 성경 말고도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이제 근동, 중동 쪽에 바빌로니아 나라가 있었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갑자기 저도 말해놓고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바빌론의 왕 중 하나인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근데 이 법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책 같은 그런 법전이 아니고요. 비석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긴 게 함무라비 법전인데 여기에 보면은 약 한 280개의 법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헌법이나 이런 법 같은 진행 절차나 이런 것보다는 판례에 가까워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라. 이런 내용에 가까운데 이게 기원전 한 1750년경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쯤에 만들어진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지금 봐도 합리적인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시대의 한계에 멈춰서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지만 지금 봐도 합리적일 만큼 정말 잘 썼다 이런 법전인데 여기에서 이제 언급하는 게 있죠. 강의 안에 보시면 이제 196조와 200조를 제가 가져왔는데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제 눈을 멀게 할지니라 라는 말이 있고요. 사람이 제 계급의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면 제 이를 부러뜨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어떤 계급 사회가 굉장히 팽배했고 만연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도 계급에 따라서 법이 달라져요. 계급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 계급의 한계를 차치하고 보면은 눈을 멀게 하면 눈을 멀게 해라. 이를 부러뜨리면 이를 부러뜨려라. 라는 식의 동형보복, 동해보복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면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겠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게 심지어 정말 억울한 일이라면 더 그렇겠죠. 내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당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당한 만큼 돌려주라고 하네. 하나님이 이 동해보복법을 지지하시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이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어주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21장 23절과 25절 여기 이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은 이 출애굽기 이야기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인데요. 출애굽기 21장 22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눈에는 눈이라는 이 파트에 제가 본문을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라고 잡아놨잖아요. 그 앞구절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할 수도 있다. 사람이 싸우다 보면 항상 말로만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치고받고 물어뜯고 쥐뜯고 싸울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싸우는 것까지야 막을 수 없는데 싸우다가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나 임신한 여인을 쳐서 그 아기가 죽게 되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는 이렇죠. 다른 해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 임신한 여인의 아이만 낙태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다른 해가 없다면 남편이 청구하는 그 벌금을 반드시 내게 해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냐? 제사장의 판결에 따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벌금형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게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특히나 아기에 대한 일이라면 사람이 참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참 이 생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쓰기가 좀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그런 수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5억이라고 치면은 갑자기 막 10억, 20억 내놔라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사실 내가 돈을 얼마를 받아내는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괴로웠으면 하는 마음, 그 사람이 고통스러웠으면 하는 마음, 내 마음이 무너진 만큼 저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터무니없는 벌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사장의 판결에 따라 금액을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한번 거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터무니없는 요구를 막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한번 거는 거죠. 자, 이 맥락에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봐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만약에 그 임신한 여인이 낙태했을 때 그 여인에게 다른 어떤 해가 있다, 몸이 다치거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동해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말 그대로 집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까 제가 제사장의 판결대로라는 것을 브레이크를 거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한선에 두는 거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은 나의 아내가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어떤 정말 고의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아기가 유산되게 되거나 하여튼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다치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이 눈에는 눈만큼의 형벌에 내가 요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싶지 않을까요? 눈 하나라고 하면 당연히 눈 2개를 하고 싶고, 손 하나에 다쳤다면 손 2개를 다치고 싶게 하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지나친 그 남용이라고 하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눈에는 눈 딱 그만큼 피해를 받은 만큼의 한계선이다. 피해를 받은 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형벌의 한계선이다라고 지점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고 그 억울함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딱 당한 만큼만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에 욕심을 제동을 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이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강의 안에 보시면 신명기 32장 35절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 밑에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 찬양에서도 이렇게 많이 고백하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보통 누군가와 싸우고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죠. 전쟁 다 가고 나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말씀도 그런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동장치로서 하나님이 이런 동해보복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억울한 일 그리고 피해받은 일에 대해서 나의 마음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사기를 당했어요. 금전적으로나 뭐 하여튼 뭐든 물질적으로나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거는 사실 너무 미련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세상의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보복이나 안갚음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 용서와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을 같이 읽었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 내 왼편도 돌려대며. 구약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이 말씀의 참뜻인 거죠. 참뜻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이게 이 구약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들 어떻게 적용했냐면 이 문자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이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그런 마음과 안갚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동을 거는 거였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이유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보복을 해라, 형벌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사람에 대하여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겉옷까지 주라는 거는 이때 당시에 여행자들에게 혹은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이 겉옷이 자신의 이불이 되기도 하고 햇빛을 피하는 가림막이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겉옷을 내어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여행길이나 이런 데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내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추운 겨울에 내가 걸어가야 하는데 네가 입고 있는 롱패딩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가게 하는 것도 열받는데 심리, 오리면 2km죠. 그 2배의 거리를 그 열받는 가운데에서도 같이 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행동들은 사실 내가 정말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행동을 할 수는 있겠죠. 2km 가기로 한 거 4km 가주는 것까지야 뭐 그 정도까지야 해줄 수도 있겠죠. 이 약 물고 하면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꾸어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꾸어주시겠습니까? 아마 있어도 안 꾸어주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무 상관이, 하다못해 100원 달라고 해도 100원도 안 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뭡니까? 줘라, 주어라, 내어주어라. 네 생명이 혹여나 위험해질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어줘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보복의 근거로 구약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억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양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법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법을 주셨죠. 그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마음이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미워하는 마음과 그런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우리가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믿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참 뭐랄까요? 정말 놀랍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야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살면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이런 부분은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했든 원했지 않든. 그러나 보통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용서해 주길 바라야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사과하길 바라야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어떤 것을 주어야만이 내 마음이 풀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뭐랄까요, 저부터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안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앞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미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사람과 원수가 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안 갚음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노력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라는 말이죠. 사랑을 전한다는 말은 단순히 전도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 혹은 내가 잘해줘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비록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갚지 말고 악한 것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 나가시는, 그리고 선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두와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제가 어떤 구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분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자마자 목사님이 되셨나 봐요. 저도 미국에 안 가봐서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사역지를 이제 청빙받아서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대학원에 다니시고 가을쯤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으로 갔대요. 집으로 갔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심각한 이제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일어난 시점에서 7년 전에, 그러니까 심장이 좀 많이 약해지셨겠죠. 심장이 많이 약하고 또 그런 상황인데 이제 마침 어떻게 심장 이식을 하게 되어서
그 아버지의 생일이 굉장히 풍성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하여튼 음식이나 뭐든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그 가족들이 드디어 아버지가 이 7년 동안의 고생을 끝마치고 심장 이식하고 나면은 다시금 건강한 몸을 되찾으실 것이다 라고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아마 이 아버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려고 하셨다고 했대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플 때 정말 와닿을 것 같은 말씀이죠. 그것도 심각하게 아플 때.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아버지가 다니는 그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기로 했답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도 사실은 장로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정말 얼마나 떨릴까요? 이제 목사직을 막 수행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인데다가 그 대상이 아버지야. 혹시나 이 기도가 틀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완전 믿음 없는 목사 혹은 뭐 좀 하여튼 능력 없는 목사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이마에 올리브유를 바르고 그 교회에 초청한 교회 장로님과 함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제목처럼 불과 사흘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강의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사람이라면 들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정말 간절하게,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갑자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식을 결정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검사와, 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식이 그렇듯 굉장히 많은 검사와 어떤 그 체크들을 하고 나서 이식을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사흘 뒤에. 얼마나 참, 저도 이거 읽으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지? 이 목사님이 거짓말을 안 했다는 전제하에 아니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적어도 한 3개월은 돼야 하지 않나? 왜 이렇게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믿음이 없이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이 목사님의 기도의 시간이 부족했던 걸까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 왜 하나님은 이 목사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요?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모른다입니다. 알 수가 없죠.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하나님밖에. 근데 뭐 제가 좀 웃자고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밖에 모른다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닐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어쨌든 믿음이 없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도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픈 이런 일을 겪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참 잔인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기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인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더 하나님 나라 일에 합당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진짜 상당하신 분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죠. 그런 일을 겪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죠. 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적어도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라면은, 믿음 안에, 그리고 수요성경대학에 나오실 정도의 분들이시라면은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물론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믿음이 없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아픈 사람이 낫는다라고 선포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뒷장에 보시면 이제 2번 이렇게 해서 믿음과 기도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항상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기쁨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는 항상 믿음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정말 어떤 죄에 빠져서, 어떤 잘못에 빠져서 헤어나오고 싶으나 허덕이고 있을 때, 그런 적 많잖아요. 저는 많던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죄에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고 싶은데 정말 힘이 없어서 일어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근심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행동과 잘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인데, 이 말은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의 어떤 말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십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즐겨 하시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무엇이든지 다 받아낼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받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믿음에서는 그것이 무엇이 있냐면 어떤 죄 용서함의 기쁨이에요. 죄 용서함의 기쁨.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주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죄 용서함의 기쁨이 가장 크게 임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시죠. 거저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도 그런 게 많잖아요. 기도하니까 딱 주어지는 것.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진짜 이게 정말 요원하고 먼 일이었다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정말 거짓말같이 딱 주어지는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셋집. 사실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집을 구할 때 제가 대학생활 때 이제 자취를 좀 했었으니까 돌아다니는 만큼 괜찮은 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약간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전셋집 1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때 좀 약간 놓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지금 좋은 걸 주시든지 안 좋은 걸 주시는지 난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진짜로 기도하니까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100%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실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정말 거짓말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집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의 이런 단순한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주시길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확고한 어떤 기초를 쌓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분의 관계인 거죠. 계속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데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가 되었나요? 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큰 역사가 있을 것이며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믿음과 기도가 필수고 불가분의 관계라면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병이 낫는 것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좀 깊이 살펴보기 전에 왜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뭐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들이라고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선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물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장로들 초청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대부분이 올리브유거든요. 그걸 왜 바르는가? 이게 뭐 여러분들도 화장품을 많이 쓰셔서 알겠지만 보통 올리브가 들어간 제품들은 보습력이 좋아요. 보습력이 좋고 뭐 재생력이 좋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올리브 기름을 이 신약 성경 당시에 신약 성경 시대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신약 성경 시대 그 시대에 올리브 기름은 실제로 의학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예, 뭐 보습력도 있고 이러니까 의학적인 용도로 또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의학적인 행위를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의사를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고 의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그냥 교회 지도자들대로 부르고 의사는 의사대로 불러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의사들이 치료하고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른다는 행위는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예.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주된 어떤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백성들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나 하나님의 어떤 구별된 일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지금 야고보가 병든 자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방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더 먼저 시도하고 영적인 것을 더 먼저 챙겨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낙심해 있겠죠. 어려움에 처해 있겠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야고보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육체의 나음도 중요하고 병든 것이 낫는 거, 회복되는 거 중요하다. 육체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을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낙심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를 낫게 안 해주시나? 그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는 것은 없는 것인가? 복불복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공식처럼 정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기도문 중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이것에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불편하겠죠,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를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그 행적과 역사들을 보면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야 하잖아요. 육체의 병이 나아야 하잖아요. 근데 뭐 그 병이 정확하게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버티기 힘든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그렇게 막 편하지는 않은 그런 좀 심각한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생활도 힘든데 그 복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감당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결함과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이 본문에 이 말을 붙입니다. 어떤 말을 붙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단순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내 뜻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원함보다, 나의 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겠습니다.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시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강의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제가 흔히 표현하는 걸로 자판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버튼을 딱딱딱딱 누르고 기도에 어떤 것들을 딱 이렇게 동전 넣듯이 넣으면, 지폐 넣으면 하나님이 딸그락하고 주신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냐? 너무너무 잘 아는 피상적인 대답이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든 병이 낫지 않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대로 부어주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런 말 할 때마다 사실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주셨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풀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정말 진짜 행복한 삶이다. 내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뭐 집, 컴퓨터,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가 내 뜻대로 나의 원함대로 흘러가는 것들,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면 행복하겠죠. 근데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제 뜻대로 되어서 행복했던 적이 결과적으로 보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잠깐은 행복하겠지만 돈이야 뭐 그렇잖아요. 있을 때는 행복하고 쓸 때는 행복하지만 결국은 안 채워지잖아요, 그 행복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신혼여행이 행복한 이유는 신혼여행만큼은 돈 걱정 안 하고 여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 전 신혼여행 호주로 갔다 왔었는데 그때는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다녔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인생에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인데 두 번이 되면 조금 곤란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인데. 근데 그것도 잠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딱 그동안 갔다 오니까 공과금에 뭐 하여튼 많더라고요. 잠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대로 꺾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꺾이게 되고 나의 나라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는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혹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세례를 받아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굉장히 처음부터 좀 열심히 믿게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거의 믿고 바로 1년 만에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 6개월, 세례까지 딱 6개월 해가지고 딱 1년 만에 받았는데 그때 아주 부끄러운데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러운데 그때 이제 세례 교육을 다 받고 세례를 언제 받는다라고 날짜가 나왔어요. 주일이었겠죠. 날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좀 저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조금 불량하게 믿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랑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어가지고 친구 보고 재촉을 했어요. 재촉을 하는데 뭐라고 재촉을 했냐면 야, 내 이번 주에 세례 받으니까 세례 받기 전에 빨리 해야 한다. 뭐 하냐? 빨리 이번 주 안에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 성경대학 준비를 하다가 그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세례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확증된다. 그러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이 세례를 받는 게 마치 어떤 죄사함을 받는 어떤 의식이고 이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내가 어떤 나의 죄들이 없어지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굉장히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가톨릭스러운 생각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되고 물론 이제
그 위의 죄들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만 그 세례받기 이전의 삶에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 이전의 삶의 죄가 모두 회개한다, 용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죄들은 고해성사라든지 어떤 뭐 헌금이나 헌물을 통해서 용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톨릭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없는 것이 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과 회개와 이것은 다 이어지는 것이지만 딱딱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뭐 굳이 우리가 쓰는 용어를 사용해서 보자면 믿는 그 순간,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의 죄들은 이전의 죄든 앞으로의 죄든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덮여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가 그 죄 사함과 구원의 확증이냐? 이것은 아마 세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대충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일단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전한 것이라. 아멘.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1항을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되며 그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요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정하신 것이므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는 아시죠? 이 장로교회에서 표준 문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모본이 되는 그런 문서 중에 하나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총의 그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책의 존재를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표준 문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본이 되는 문서로서 이 웨스트 신앙고백서가 존재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정말 안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두 개가 있죠. 표와 인. 이거는 교회에서 잘 안 쓰잖아요. 교회에서 표란 말은 잘 안 쓰죠. 인이란 말도 잘 안 쓰죠. 가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정말 가끔 뭐 인치심을 받았다, 뭐 계시록에 그 자주 나오는 그거 아니고서야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할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면은 아기가 태어나면 할례를 행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세례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 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한 유형 교회는 뭐냐면 이제 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형 교회와 유형 교회가 있죠. 무형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무형 교회예요.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과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무형 교회입니다. 형태라는 게 딱히 규정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유형 교회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처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세례를 받음으로써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장로 선출 투표할 때, 장로 피택 투표를 할 때 그 뭐시기냐 투표권,
가진 사람들의 자격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례교인. 우리 교회는 더 이제 추가되어 가지고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이런 게 붙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교회에 진짜 회원이 되었다,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되었다,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세례받은 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회에 들어갈 때도 세례받은 사람만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성찬식 할 때도 세례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게 된 그 어떤 표시로서 세례를 우리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죄 사함을 받지 않았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이게 교회가 굉장히 신중하게 교육하고 문답하고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은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사실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6개월하고 또 6개월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세례까지 3년 등록하고 3년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중세례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성호 형제? 군필자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진중세례가 뭐냐면 군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큰 절차 없이 바로바로 세례를 줘요. 단체로. 그래서 훈련소에서 세례받는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도 못 봤는데, 저도 영상으로만 봤는데, 진중세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단체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 별도의 그게 없이. 근데 이게 참 뭐랄까 아이러니하고 조금 그러한 게, 세례는 반드시 한 번만이거든요.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아요.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나중에 커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세례를 줘야 한다라는 게 제세례파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라고 나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면은 그냥 그 선서와 대답만을 듣고, 그리고 또 문답을 받고 입교라고 하죠. 입교.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입교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 진중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사실. 이 사람이 정말 죄사함과 회개와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세례의 어떤 가치라든지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되는 거죠. 어쨌든 세례는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거지만 요즘 이제 최근의 교회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의미를 기억을 하시고 조금 신중하고 또 진중하게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잘못 읽었어요, 사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야 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별 그건 없어요.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회개와 세례와 죄 사함이 이게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다른데,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세례가 뒤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할례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받고 태어났으면 당연히 할례를 받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뭐 시기가 안 맞았던지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된다. 세례를 받게 된다. 정말 그 공동체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는 그렇다면 사실 여기서 조금 삐딱하게 생각을 해보면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정말 이 사람의 삶을 보고 뭐 고백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를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굳이? 이제 세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선서만 하면 되지 않나요? 공동체 앞에서 결국은 표와 인, 그러니까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앞에 나와서 선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입교처럼? 아닐까요? 좀 삐딱하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세례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고 물로 베푸는 세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믿게 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도를 했다면 그 사람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케어한다라고 하죠. 케어하고 돌봐서 정말 그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공동체 앞에서 표시하게 하고 그 믿음을 공동체 앞에서 인정받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로 제자 삼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 제자 삼는다라는 말에는 그 사람이 정말 헌신된 사역자로서 우리가 그 영혼의 책임을 지고 이렇게 챙겨야 한다는 말도 있겠지만, 제자가 된다라는 말에는 공동체 앞에서 믿음을 표하게 하고 믿음의 인정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강의 안에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공동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나에게도, 내 마음 가운데도. 그래, 난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권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위임해서 받게 한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 마음 가운데 표와 인이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역할, 공동체에서의 관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세례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모교회에 제가 있었을 때, 제가 세례를 받을 그 당시에 교회에서 뭘 해줬었냐면 세례 받는 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그때는 CD였어요. CD를 구워줬어요. 좀 괜찮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세례 받았다 막 이러고만 끝났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부끄럽지만 뭐 하여튼 그런 생각만 하고 끝났지.
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잊어버렸거든요. 그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꾸며줬냐면 옛날에 왜 CD 스티커 아시나요? CD 그 스티커에다가 컬러로 사진 찍은 거랑 막 축하합니다 이런 거 인쇄해가지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교적부라는 것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서 뭐 아무튼 중요한 건데 그런 거 다 이렇게 타이핑 했겠지만 어쨌든 적어서 사진 해가지고 CD 스티커에 해서 동영상 찍은 거 이렇게 옮겨서 붙이고 거기다 세울 수 있는 어떤 스탠드 같은 케이스를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 세워놓고 볼 수 있게끔. 그걸 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무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어릴 때 다 세세하게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걸 보면서 나 그래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 이제 진짜 교회의 일원이야. 나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야 라고 되새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보이죠. 매번 하니까 그리고 유아 세례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주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우리가 보기에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교회 다니고 1년 뭐 6개월 1년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씩 하는 이제 세례 문답, 학습 문답 이런 거에 참석해서 하고 이제 목사님 만나서 질문 몇 개 이렇게 주고받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세례는 사실 그런 단순히 그런 어떤 행사나 연례적인 어떤 행사의 측면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죄 사함을 확인하고 공동체 앞에서 인정받는 중요한 예식이라는 점을,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세례 받으셨다면 받는 사람에게 한없는 축하와 축복을 해주시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기도로서 그걸 준비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아무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그냥 번외편인데 세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조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세례를 할 때 보통 물을 저희 담임 목사님 저 쏟아붓지도 않거든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톡톡 해가지고 톡톡 요 정도예요. 근데 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호 부으실까요? 혹시 그 의미에 대해서 아시는지 아실 것 같긴 하지만, 물론 이제 정말 사실 이 물 톡톡 해가지고 톡톡 이러면 별 느낌도 안 와요. 별 느낌도 안 오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세례를 받는 그 감을, 그 경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나의 죄가 이 물의 세례로 씻겨져 나간다, 뭐 하여튼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이 경험을 잊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물을 굉장히 많이 부어주시는데, 조금 더 성경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자면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세례가 성경적일까요? 그 침례가 성경적일까요? 그냥 다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침례가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이긴 하지만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요. 부활절이 되면 땅을 파요. 제가 영상을 구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땅을 파서 이렇게 V자를 만들어요. 땅을 V자를 만들어서 계단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안에다 물을 채워요. 물 가득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딱 다 들어가면 딱 사람 키만큼 딱 잠기게, 어떤 사람이든 그 키만큼 잠기게. 물론 이제 걸어서 빨리 나올 수 있게끔 하겠죠. 물에 너무 오래 있으면 무서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단을 따라 걸어 내려가면은 서서히 들어가서 자기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고, 그 다음에 걸어 나와서 그 물에서 나오는 그거를 경험하게 하거든요.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물에 담그죠. 완전히 머리 끝까지 담갔다가 빼내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 침례를 통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세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침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침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물을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물을 엄청 많이 해서 그런 의미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뭐랄까 요즘 말로 알쓸신잡이라고 하죠. 알아두면 쓸모 있고 뭐죠? 신기한 잡학사전이었나요? 맞나요? 아무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지 아시겠죠?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세례받은 그 순간 내 마음은 어땠는가,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나의 그 신앙 고백은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기억해 보시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을 합니다.